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다에 파도가 불어닥쳐서 배에 덮쳐서 죽게 생겼죠. 예수님 따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 있는 자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 있는 자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는 걸 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떡 좀 얻어먹고 기적 좀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은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기회를 다시 보려고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 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건너가시면 가다라 지방 혹은 거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호수를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기 전에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등장하죠.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굉장히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고 말을 하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한 자리 좀 어떻게 얻어보려고 아니면 그 말씀하는 기술을 좀 배워서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그 능력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장소 어디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대답하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뭐 이렇게 집이 있고 평탄하고 안정된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런 고난의 길을 나는 가야 되고 나를 따르겠다면 그러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제자라면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라고 서기관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장소도 물론 어디나 따라가는 것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길이 고난과 역경과 풍랑과 핍박의 길이라도 따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서기관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한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부모님 장례를 안 가도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비유를 들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공부 좀 더 하고 주님 일 할게요. 돈 좀 더 벌고 교회 일 동참할게요. 애 좀 키워놓고 할게요.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인데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제자입니다. 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얘기인데 제자도에 관한 얘기는 제가 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종합해서 따로 오늘 이 시간 말고 따로 한번 제자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를 타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마음가짐, 몸가짐, 자세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두 가지 유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올랐던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아시는 게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가로 길이는 11km, 위아래 남북의 길이는 21km, 둘레는 50km가 좀 안 되는 그 정도 길이인데 한마디로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바다는 아니고 호수가 맞아요.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은 아예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바다만큼 굉장히 크고 바다처럼 이렇게 풍랑이 불기도 하는 그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호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형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다 해수면이 여기 있으면 이 갈릴리 호수랑 그 호수 지면이 200m나 아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다가 이렇게 막 다 덮여 들어와야 된다는 지형이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바다 옆에 이렇게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은 분지처럼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북쪽 제일 위에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대략 높이가 2814m인데 만년설이 뒤덮여 있습니다. 눈이 뒤덮여서 계속 눈이 녹아내려요. 그 눈이 녹아서 남쪽으로 흘러서 가는 강이 이게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요단강. 요단이라는 게 요르단, 조르단, 그러니까 요르조르, 이게 아래로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흐르는 강, 그래서 요단강. 그래서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만나고, 여기 2800m에서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00m가 낮으니까 거의 3000m 차이가 되죠.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남쪽 아래로 쭉 흐르는 강이 또 있어요. 이것도 요단강이에요. 이것도 흘러서 내려가면 저 아래 사해가 있는 거죠.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도 2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물은 더 낮은 데로 흘러야 되니까 점점 아래로 흐르는 거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쭉 흘러서 사해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바다로 흘러야 되는데 바다보다 여기는 더 낮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사해는 거기서 물이 멈춰서 그냥 증발되는 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이게 요단이 원래 요르단, 오늘 새벽에 요르단한테 우리 한국 축구를 져가지고 굉장히 이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오늘 뭐 저도 속상하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저도 속상하다는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그냥 이걸로 끝나죠. 오늘 끝나는 건데, 이 국가대표 이 축구 선수들은 굉장히 오늘 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 같이 풍랑을 만난 기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선수들은 아마 믿음으로 또 이 풍랑을 잘 극복해야 될 겁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오늘 요르단 국경, 이 요르단이 왜 나오냐면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전체가 다 요르단이란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옆에. 아무튼 물 높이가 높은 곳에서 헐몬산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지형이 이 동쪽에 있는 지중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200m 낮고 쭉 더 내려가서 사이는 400m가 낮고,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헐몬산에서부터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는데 계곡처럼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파여 있어요. 여름에 계곡을 가보시면 한여름에도 더울 때도 시원하시잖아요. 계곡바람이 불어서. 여기는 어떤 우리가 가봤던 그런 계곡의 작은 계곡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지형으로 되어 있는 계곡 같은 곳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기압차가 있어요. 위에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서 급격하게 바람이 불기도 하고, 기압차로 인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바람들이 막 부는 곳이에요. 갈릴리라는 큰 호수에 그런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겠죠. 갈릴리 호수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수지나 바다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이런 일이 없어요. 바닷가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라난 곳이 바닷가가 있는 곳이라 여름에 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어렸을 때 바닷가로 놀러를 가면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이렇게 밀려옵니다. 무서워서 못 가요. 해변에 못 가죠. 그걸 봤던 기억이 생생하게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자료들을 보면 실제 비바람이 불 때 바닷가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 바다에 배를 타고 배에 올랐던 이 제자들은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난 거죠. 처음에는 잔잔했던 것 같아요. 풍랑이 일었으면 아예 출발도 안 했겠죠. 잔잔했으니까 배에 타고 예수님과 함께 출발을 해서 한참 가로질러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예수님 제자겠죠. 신학교 가고 그래야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냥 나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도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확실히 오늘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더불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제자가 됐으면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는데 타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배를 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처음에는 배를 탔을 때 호수가 잔잔하고 좀 뱃놀이 하는 느낌도 나고 재미도 있고 강바람도 쏘이고 좋았어요. 벼랑간 이게 무슨 일인가 큰 풍랑이 큰 놀이 일어나서 배를 막 아예 엎어지게 하는 그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이 큰 놀인데 배를 덮쳐서 배가 아주 그냥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놀이라는 원문을 보면 큰 놀 할 때 이 놀은 지진과 같이 굉장히 큰 재앙이 덮친다라는 원문의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은혜가 쏟아져서 일도 술술 풀리고 좋은 일들만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평탄한 길만 갑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정도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애초에 이 배에 올라탄 동기가 뭐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간 건데 그분이 진리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살겠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낼 힘을 주실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보호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따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처음에 바라봤던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상황을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내 처지를 봐요. 지금 본문에 예수님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천하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현장에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어려우면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한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기 전에 서기관이 말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때 서기관에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아주 평안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시니까, 주관자시니까 이런 바람과 바다도 주님께서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주님에게 이런 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방금 전 배 타기 전에 예수님 따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처럼 그런 걸 각오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제자들은 그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그런 것들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26절 말씀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니죠. 힘든 걸 어떻게 안 힘들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 어떤 이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게 어떻게 아무 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아무 일이 아닌데 아무 일도 안 된다는 의미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는 엄청난 일이고 죽게 생긴 일이고 감당 못할 것 같은 것도
닥친 그 상황만 보면 집체 같은 파도가 나를 삼켜버려서 내가 곧 죽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운 상황의 일들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실 주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느새 그 큰 노른, 그 집체 같은 파도는 잔잔하고 고요하게 다스려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은 완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주님 편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좀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 말씀도 믿고 구하라는 게 어떤 나의 뭐 집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이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말씀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오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인내는, 그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그 지혜를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믿음이 이런 풍랑에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치 말고 구하라는 거죠. 본문의 믿음이 작다라고 이 규모가, 크기가 작은 것처럼, 크기처럼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앞전의 개역성경에서는 적다라고 분량의 많고 적음처럼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적다가 맞다, 아니면 작다, 크기가 작다가 맞다, 갑론을박하고 이 해석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은 어떤 크기나 분량으로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도 분분한데 믿음이 작다라고 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배에 올라탔어요. 배에 올라탔다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됐던 분량이 됐던 어쨌든 믿음이 있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풍랑이 닥칠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만큼의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는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완전히 주님이 이런 모든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죽더라도 부활시켜 주실 거야. 뭐 이런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 깨워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적이 나타나는 분이니까 깨워서 호소하면 좀 어떻게 일은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믿음은 안 되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진 않잖아요. 여기 믿음 없는 분 계시나요? 믿음은 있잖아요. 저는 믿음이 많습니다 뭐 이런 분은 없겠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주님 믿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주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러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하게 제자의 삶을 못 사는 게 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 중에 믿음이 크다고, 믿음이 놀랍다고 극찬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늘 제자들을 의심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연하게 의탁하고 의뢰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거든 완전하게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믿고 나온 두 사람, 굉장히 칭찬한 두 사람이 있죠. 우리 본문 앞쪽에 나왔던 그 백부장, 말씀으로만 해도 하인의 병이 나을 걸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아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극찬을 하셨고, 또 한 믿음은 귀신 들린, 악귀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극찬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하대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또 마가복음에는 스로보니게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 라고 의도적으로 시험하시는 거,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시면 그걸 먹고 내 딸이 낫겠다는 거죠. 주님의 그 능력을, 전지전능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즉시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도록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어정쩡하게 세상에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믿음의 한 다리, 신앙의 한 다리, 세상의 한 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로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아예 그런 마음가짐 자체부터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제자에게 요구된 믿음이에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 그러나 제자인 우리가 그런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넘어진 겁니다. 계속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에 탄 제자들과 우리가 비슷합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인생 중 닥쳐온 큰 놀만 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큰 놀만 바라봅니다. 주님 보지 않고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돼지떼 2,000마리가 몰수하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이 그쪽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돼지들에게 넣어주니까 돼지들이 바다로 다 들어가서 죽게 돼요. 2,000마리가. 그 정도 돼지면 값을 계산해 보면 뭐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라고 하죠. 6억의 돈이 엄청 컸던 거예요. 예수님 더 그곳에 있으면 더 손해 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더 어떤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아니 이 생명을 구해주신 일인데 6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마을에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나은 건 뭐 전혀 관여 없고 관련 없고 필요 없고 6억 없어진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 돈 날린 것 때문에 예수님 못 따를 일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따라야 되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손해볼 일 생기면, 또 병이 들면, 또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런 큰 놀이, 큰 풍랑이 닥쳐오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세상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원망하기가 바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이 책망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참 너무 사랑이신 예수님인 게 책망만 하고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책망만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책망하시면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이 다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분인데 이런 풍랑 하나에 우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고 짠하고 답답해서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긴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위협과 고난과 역경에 그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환경과 고난과 핍박의 큰 놀도 결국 내가 잠잠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르면 된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알 수 없는 큰 바람에, 큰 노래, 큰 풍랑에, 큰 파도에 밀려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믿음이 작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풍랑이 일어나기 마련이구나.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닌, 현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큰 놀도 풍랑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